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사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함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참 재밌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엔기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측근들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고 근데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이 따라 나가죠. 그리고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던 다윗이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는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칠 마음도 없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12절하고 15절에 하는데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2절 말씀이 이 사무엘상 24장을 전체를 읽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억울할수록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을 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냥 왕을 위해서 싸웠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거 무고죄로 신고해도 돼요.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섬겼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억울하니까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들만 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요, 물론 사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는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내 사정을 차근차근히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할 때 잘 보면 억울한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가 핵심이냐면 내 억울한 감정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억울한 감정이 생기면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복수한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죠. 충분히 억울하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다윗은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게 있지요. 진짜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지 말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말하고 싶은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 오늘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때 그 나의 고백이 내 영혼을 살려내요. 첫 번째 주셨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아니,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와서 얼마든지 이제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만하면 세겜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이라도 좀 하고, 내가 판 내 우물인데. 근데 이삭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또 주고 양보하고 떠나고 또 주고 양보하고 떠나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또 우물을 파게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삭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이시여, 왕은 나를 복수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나는 판단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최종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심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피해를 받았어요? 못 견디는 거죠. 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는 피해자니까, 저 사람이 가해자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왜 너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만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나 마지막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죠.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어려운 관문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제일 어려울까?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너가 판단하려고 하냐? 너는 내게 맡겨.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영혼에 절대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불안하고 부자유롭게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살든지. 근데 맡겨보세요. 맡기면 비로소 내 영혼에 진짜 자유가 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자, 제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냐면, 내 손을 피로 물들이지 않아요. 깨끗하게 내 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사울을 이길 수 있는가가 관점이 아니었어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가. 또 하나, 내 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그게 다윗의 관점이었거든요.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죠. 얼마나 다윗이 하루하루 두 다리 못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잖아요. 다리 뻗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즉각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죽이고 싶죠. 나는 이 말을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직접 말하고 직접 손을 쓰고 상대방에게 직접 갚아주고,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직접 억울함을 풀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럴까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은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붙들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 싶었던 보상,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사울이 이제 조목조목 다윗이 얘기하니까 울어요. 참 저는 이 대목도 재밌어요. 사울은 무슨 마음으로 울었을까?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울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바뀌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야, 내가 잘못했다, 울기까지 했는데 또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오늘 이 사울의 눈물은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어쨌든 자, 다윗에게 17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게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도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옳도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마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이 안 죽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도 마음의 감동을 지금 느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 사울이 변했구나,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윗이 변했구나, 다윗의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변화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회개시켜 주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나는 너의 마음을 다루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너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마음을 주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내가 뭐 바보예요? 하나님, 나는 멍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상황은 안 바뀌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면 상황은 안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지죠? 내 마음이 달라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원망이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는 거. 내가 이제
그 사람, 특히 마귀의 손에 내가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구나.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만 바뀌면 되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시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죠, 우리의 본성은.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맡겼다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거를 진짜 믿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죠. 첫 번째는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가 있지요. 그거를 주님께 오늘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 귀 기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이제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